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갈릴리의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유다 지역으로 또 이 베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고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입성하시는 목적은 유일한 한 가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예수님의 지금의 사역의 목표를 알고 이 성경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은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은 탄생도 그랬지만 화려한 입성에 조촐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후기 사역. 자,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나사로야 나오라 come out 했을 때 그가 손발이 묶인 채로 살아서 나왔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만 기겁을 한 게 아니고 이 소식은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것이 이제 이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회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로 몰고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후에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씩 도전해 나가시면서 이 말씀하시고 이적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제자들의 충격.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지금 뭡니까? 이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과 사역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오시려고 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얼굴이 찌그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제자들의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늘 관심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지금 대비시키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그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에 대답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임재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왕관 쓰고 말을 타고 큰 위용으로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함도 아니요. 저기 있다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실 주님을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초림하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막 찾을 것이지만 하루도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서 막 그리스도라는 게 말하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서 막 나타날 것인데 그런 거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다시 오시는 주님, 초림과 재림의 이
주님은 완전히 다른 형태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마치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하면 저 땅끝 저쪽에서도 번쩍하면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이 얘기 뭡니까? 초림하신 주님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촐하게 이 땅에서 참고 고난받는 예수님, 왕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마치 번개가 이쪽에 있으면 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인간들은 통곡하며 볼 것이요. 모든 성도들도 그분이 오시는 건 뭐야?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영광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뭐 갑자기 나타나서 뭐 재림주가 나타났다 이거 전부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림하신 보이지 않게 오시는 그 예수님 이 당시에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올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림과 재림의 엄청난 차이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고통받고 내 얼굴이 이그러질지라도 너희들이 변화산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지 않느냐. 나의 끝은 십자가가 나의 끝이 아니오. 이것은 나의 영광의 시작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사람들이었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이 뭡니까 모세 이 지도자 이 두 사람 율법과 이 선지자 예언서를 대표한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의 광채로 인해서 그들도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서 너희가 내 부활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이 영광 받을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얼굴에도 그 광채들이 비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여기서 분명히 초림과 재림에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너희들은 그것만을 보지 마라. 이것은 시작이요. 그 뒤에는 엄청난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또 기도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건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사람들을 갖다 공의로 재판하지 않고 아주 그 편견을 갖고 재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의 그 사소연을 갖다 잘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무시하는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그냥 이 재판장한테 계속 쫓아다니면서 강청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억울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난 그냥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만 생각하면 막 그냥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과부가 청하는 거 곧 들어주고 말리라.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뭐예요. 너희가 어떤 일에도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 응답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에도 기도만 하면 주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 두 가지의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하면서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들 같이 남의 것 늑탈하지도 않고 사기도 안 쳤고 뺏지도 않았고 더구나 일주일에 2번씩 나는 금식 기도하면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삽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과 이 세리의 모습을 보라. 자, 세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서서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그 통곡의 벽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뭐라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너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나쁜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
입도 못 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남을 사기쳤고 남의 것을 다 뺏어 먹었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감히 아랠 수 없는 회개하는 이 세리의 기도, 주님은 이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주님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소유될 것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이제 로마 당시에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이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에 보면은 이혼하려면 남자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모세 율법에 의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혼 증서만 써주게 되면 이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질문했어요. 자,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한다고 모세율법에 되어 있는데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결혼식 때 주례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죠, 이거. 이 뭡니까?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별해서 지으시고,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이제 한 몸이 되었은즉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살아계신 주님이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으로 믿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한 몸이 되었은즉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인 피조물이 절대로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질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요즘은 황혼 이혼도 많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특히 이 젊은 부부들 간에 남편이 술 먹고 외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거기다 폭력 행사까지 하지만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그냥 정말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도, 그냥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남편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근데 오늘날 문제는 말이죠. 저도 지금 신학을 하고 신학교 상담학이라는 게 있어요. 상담학이라는 걸 하다 보면 인간의 얘기를 막 들어주다 보면은 그래요. 그럴 바에는 헤어지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상담을 벌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판결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요,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붙들고 사십시오. 남편이 아무 마음에 안 들고 두드려 패더라도 붙들고 사십시오. 그냥 잠잘 때 그냥 다리 잡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이 결국은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된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진리로 붙잡는 자는 그 가정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왔지만 너희들이 절대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린아이는 그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기 때문에 그대로 전혀 요만큼의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엄마한테 푹 안겨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이런 자들만이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 하나님이 짝져 주셨으니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라. 이러는 사람이 진짜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면 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되게 잘난 척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 질문까지는 니고데모하고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십계명 지켜라 그랬습니다.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나를 믿어라 뭐 그런 얘기도 안 했고 십계명 지켜라. 너 모세의 율법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막 읊어대기 시작하죠.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경배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같은 건요, 저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금방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뭐래요? 뽀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가 정말 다 지켰어?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계명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런 건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때 하신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뭡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다 나눠줘라.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잖아요. 네가 십계명을 다 지킨다는 거 뭐예요?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왜 걱정하며 갔더라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뭐야? 돈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신이 돈이에요. 돈. 이 돈신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나는 이런 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 할 때 나올 거지만 우리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겁니까? 구경하라고 준 겁니까? 지키라고 준 거예요.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그걸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키려고 해봐라. 근데 그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이 튜터예요. 멘토입니다. 바로 이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죽었다 깨라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야?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뭘 얘기합니까? 자, 이렇게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이렇게 힘들단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뭐보다 더 힘들다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 더 힘들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아주 그냥 환호성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부자들이 무슨 천당 갑니까? 우리같이 가난한 어부들이 우리는 유일한 재산이 이 그물밖에 없는데 이거 버리고 쫓아가는 우리나 천당 가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른 그 마음을 알아보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얘기한 그런 뜻이 아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월급을 500만 원 받으면요, 50만 원 11조 하는 건 쉬워요. 근데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500만 원 11조를 내려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커져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월급이 5억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5억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5천만 원을 11조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정말 어려워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초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게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거를 강조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이 이제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너희 안으로 뚫고 들어가느냐? 영으로 임재해야 되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 말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로 기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부자건 가난한 자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러면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같이 12제자들처럼 이렇게 우리 있는 거 다 별거 별 볼 일 없는 거였지만 그 재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온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영광 받는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답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내가 이제 이 영광 가운데 재림할 때 다시 올 때, 자, 뭡니까? 다시 올 때뿐만 아니라 천국의 보좌 옆에서 나의 옆에 앉아가지고 12보좌에 앉아 마지막 날에 뭐야? 심판 때에 함께 앉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다. 심판석에 우리 주와 같은 심판석에 앉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영광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여기에게만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같이 12제자들처럼 이렇게 우리 있는 거 다 별거 별 볼 일 없는 거였지만 그 재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온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영광 받는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답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내가 이제 이 영광 가운데 재림할 때 다시 올 때, 자, 뭡니까? 다시 올 때뿐만 아니라 천국의 보좌 옆에서 나의 옆에 앉아가지고 12보좌에 앉아 마지막 날에 뭐야? 심판 때에 함께 앉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다. 심판석에 우리 주와 같은 심판석에 앉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영광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여기에게만 관심을 가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뭘 얘기하십니까? 자, 품꾼의 비유를 또 뜨시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자, 천국은, 예수님은 마치 천국에 비유하는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자, 이른 새벽에 이 포도원의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간 마치 한 임금과 같으니라. 자, 그런데 이 주인이 뭐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자, 아침에 나가서 노동자를 갖다가 이제 포도원에다가 들여드리고, 그래서 9시에, 요즘 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는 5시. 그러니까 이것은 일이 이제 땡하고 끝나는 시간인데, 요때도 나가가지고 일거리 없는 사람을 포도원 집어넣죠. 그러면서 한 대리하는 약속하죠. 자, 그럼 뭡니까? 근데 계산을 할 때 돈을, 임금을 줄 때, 끝에부터 한다 이 말이에요. 맨 늦게 온 사람부터. 근데 처음에 들어온 사람부터 다 한 대리를 싫어했으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한 대리를 딱 주는 거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감격을 한 거죠. 그리고 엄청난 기대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와서 1시간밖에 일도 안 한 사람한테 한 대리를 줬으니까 나는 오늘 이른 아침에 와서 12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12데나리온 줄 것이다. 낮에 들어온 사람 나는 한 5데나리온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거죠. 근데 다 하나씩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는 언제 들어왔든 간에 늦게 들어온 자든 뭐든 간에 주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요. 내가 처음 일찍 들어온 너희들한테도 한 대나리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절대로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이 얼마 일 안 했지만 그들에게도 너희와 동일한, 너희는 아침부터 떼양볕에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똑같은 대가를 주는 것은 나의 은혜로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막 빨리 달려갔어요. 누가 먼저 빨리 달려갔어요? 쏘살같이 1등해서 달려간 건 요한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겁나서 그 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건 누구예요?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처음 된 자가 다 1등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 12사도들과 사도 바울 같은 걸 경우를 보면 12사도들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하고 함께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하던 자입니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우리 나중에 서신서를 보겠습니다만 얼마나 바로 이 사도권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됩니까? 언제나 힘들게 됩니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오늘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데는 누가 처음이 되세요? 나중된 자, 처음 된 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먼저 와서 일찍 일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요, 대개 다 우리는 한 9시쯤 와서 일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앉았어요. 그래갖고 나는 되게 많이 받아야 된다고 그래. 근데 쟤는 최근에 믿었는데 왜 쟤가 저렇게 떠 요새? 이러면서 자꾸 쟤는 막 성령 충만해갖고 말이야 막 능력을 행하고 말이지. 이상하다. 나는 오래 믿었는데 다들 말이에요. 내가 무슨 9시 아니면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42살이 돼서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때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지금 한 10여 년 됐어요. 한 10여 년 됐는데 지금 제가 60이니까 한 50대부터인데 이게 뭐예요? 정말 저는 5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5시. 5시에라도 그래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품꾼으로 받아서 한 대냐를 준다는 것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은요, 이 젊은 목사님들 보면 속으로 늘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들어온 사람이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늙진 않았지만 그래도 50대 정도 때에 붙어서 그때 이때 일꾼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래서 늘 그분 젊은 목사님들한테 싹 보면 죄송해요.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그분들이 설교가 들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우리는 늦게 들어온 자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다 평신도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존경해야 됩니다. 젊어서부터 모든 것 버리고 그 주님을 따라 그의 길을 그 농장에서 일하겠다고 모든 것 버리고 간 그분들 여러분 존경해. 정말 목사님들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국에 가서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미국의 한인교회에 2세 목사님이 없어요.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아니면 없어요. 200~300명 되는 교회는 목사님이 없어요. 왜? 똑같이 공부해가지고 더구나 신학교 훨씬 신대원이 힘든데 공부하기가 몇 배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웬만한 데 MBA하고 로스쿨 나오면 똑같이 3년 공부하지만 보험금이 연봉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실제 생활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한 대리아리온을 주지 않아요. 더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러니까 뭡니까? 미국에 있는 2세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절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중고등부, 대학부 영어로 설교할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참 우리 한인교회가 지금 아마 10년, 20년 후면 전부 지금 미국 교회들처럼 노인네들만 앉아있게 생겼어요.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정말 빨리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맥을 잡아라 지금 영어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2세들을 위해서 이 목사님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요청에 의해서 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도 그 책을 통해서도 좀 성경에 관심을 받고 정말 나의 사랑하는 책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쭉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또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3차 순환 예고라고 그러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기 직전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에서 이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웠다. 제자들을 따로,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늘 제자들이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제자들을 따로 불렀어요. 왜냐? 그동안 2번이나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이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을. 주님이 벌써 십자가를 지고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이쪽으로 듣고 날려버리고 계속 이 주님은 뭐야? 예루살렘만 들어가시면 엄청난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 관심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따라 세우세요. 그동안에는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남겨져가지고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직격탄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넘겨서 고난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있어서 아주 흉악한 죄인들만 극형으로 처벌하는 이런 방식의 이 처벌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초점은 그 후에 살아난다는 부활에 있었어요, 물론.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엉뚱하게 나타나죠. 이게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직전인데,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의 어머니가 뭡니까? 치맛바람하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청탁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제 여기만 들어가면 뭐야? 이제 바로 여리고를 들어가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영광 받으시러 가는데 영광 받으시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들은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하나는 국무총리 시켜주고 하나는 비서실장 시켜달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럴 때 다른 제자들은 이를 부드득 갈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배웠지만 지금 하는 자세들 보면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말씀만 배웠다고 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냥 제자 훈련만 받아서 배웠다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 정말 십자가 후에 이 성령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변화되지 않고는 아직은 이들은 그대로예요. 옛날 그대로. 그러니까 좌편에 우편에 하면서 이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얘기하죠.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잔 그러면 아주 축배만 생각해. 자, 여러분 이 잔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잔에는 기뻐해가지고 축배 건배하는 이 축배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뭐가 있어요? 고배가 있어. 고배 마셨다고 그래. 이 고배는 뭐예요? 쓴 잔인 것입니다. 축배만 있는 게 이 쓴 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냐? 주님이 지실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잔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들은 뭐예요? 물론 마시고 말고요. 아주 전혀 의심의 여지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마실 것이다. 자, 이들은 이 고난을 이 십자가를 지게 되지요. 자, 이들이 얘기한 대로 야고보는 초대교회 생기고 나서 제일 먼저 박해가 시작할 때인데 제일 먼저 아주 그냥 샘플격으로 헤롯 왕한테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와서. 예?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당하죠. 그리고 요한은 뭐야? 12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 순교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전부 다
이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는 너희는 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나 너희가 내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은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이 하시는 일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누구든지 가장 높은 자가 되려면 뭐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요.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내가 왕으로 왔지만 섬김을 받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여기서도 뭡니까? 아까서 말씀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의미하는 내 몸을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주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기서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 특별히 이 말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뭐예요? 이 부자 청년하고 얘기하다가 이 뭡니까? 뭘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어리석음은 우리 예수님의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우리한테 좋은 얘기는 아멘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좀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그냥 분명히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뭐야?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세대가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는 누가 또 예언 기도도 그래요. 누가 예언해 주는데요. 좋은 얘기는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서 당신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변화돼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묵묵부답이야. 예?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12제자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들은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그냥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기 직전입니다. 아주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가 하나 있어. 사나이. 예. 이 사나이가 누구냐? 이 소경 바디메오예요. 예. 자, 이 사람은 뭐 사나이라고 하긴 저기 하지만 소경으로서 거지 소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억세게 재수 좋다, 운이 좋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마지막 이적의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뭡니까? 뭔가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누가 지나가느냐 하실 때 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이미 벌써 여기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것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바로 이 죽었던 나사로를 이 썩어서 문드러진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렸다는 소식의 전파와 함께 이 주변의 모든 일을 하다 보면 흥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 구약에서 얘기한 다윗의 자손으로 믿은 거예요. 그가 메시아로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은 뛰쳐나오면서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막 따라가면서 소리 질렀다 그래서 큰 소리를 외칠 때 여기 제자들을 비롯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꾸짖었다고 했어요. 조용하라고. 근데 뭐야? 더욱 소리를 높여.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뭘 고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진정한 소원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옆에서 뭐라고 그러더라도 더 목청을 높여서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답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그때 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순간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해 여러분한테 아들아 딸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때 막 이거 막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뭐를 구해야 그냥 최고로 좋은 걸 구할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야 그럴 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기도 제목 딱 하나예요.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포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에 준비된 답변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평소에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물어보실 때 바로 답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분명히 고쳐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소경받으면은 그냥 한마디로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로 고쳐주셨는데 지난번에는 뭐예요? 안식일 날에 일부러 그 소경은 그냥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뭐예요? 이 안식일을 갖다가 주님이 그냥 십자가를 갖다가 도전하기 위해서 막 일하려고 안약을 일부러 막 만드신 걸 보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적을 행했어요. 자, 그리고 또 세게 참 운 좋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한테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구원받은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 정말 기가 막히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리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자, 이미 여리고에 들어섰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시려고 걸어가실 때에 삭개오가 보니까 키가 작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 뭐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에 지금 이미 벌써 보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정이 주님을 완전히 만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뭐예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래놓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서 말 붙여볼 수도 없고 자기는 세리니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이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알아보고 내려오라 했을 때 흐르 뛰어내놓고 이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기도의 비유에 대해서 어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했는데 그 비유하신 말씀 그대로 이 삭개오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주님이 그런 비유로 기도하는 자의 비유를 드셨는데 바로 그 세리가 바로 자기 말로 그냥 회개에 주님 앞에 서자마자 회개에 이 말을 막 토해내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내 재산의 반을 다 가난한 자에 놀아주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뭐예요? 괜히 잘난 척 했는데 주님한테 명령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과 이 사람은 뭐예요? 주라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재산의 반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강탈해서 늑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회개는 천국을 여는 항상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기간 중에 늘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부터 예수님이 그 외침을 받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회개가 우리의 천국을 문을 여는 것입니다.